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의 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의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냐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의 사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핫립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시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눈을 감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빗소리가 들리죠? 다시 눈을 떠십시오. 아마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사냐고 빗소리도 하늘도 또 저 들풀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비 오는 날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설교 준비도 잘 되고요. 비가 오면 책도 잘 읽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한테는 비가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햇빛 뜨는 날도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아름다운 산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 또 너무 바쁜 나머지 공기가 너무 감사하고 찬바람이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들이요,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요,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빨간 가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방에다가 많은 것을 우리말로 바리바리 챙겨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는 꼭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책과 서류 뭉치들을 자그마한 빨간 가방에다가 넣고, 나머지 짐들은요 배낭에다 넣고 이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배가 고파서 한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주막에는요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아픈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요, 밥을 먹는 동안 앞에 앉아서 주저리 톨스토이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힘든 여정인데 그 꼬마 소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보면서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가방이 너무 예뻐요. 저 가방을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고민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더 여행이 많이 남았는데 저 가방을 줘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책과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 뭉치, 글을 쓴 원고 뭉치들을 어떻게 불편하게 들고 다닐까? 그 사이에 고민했습니다. 그 아픈 소녀가 달라는 그 모습과 자기가 꼭 필요한 그 모습 사이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요, 약속을 했습니다. 소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꼭 와서 이 빨간 가방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주막을 나와서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여행을 떠나며 원고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여행을 다 끝내고 약속이 꼭 생각나서 빨간 가방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 소녀를 주려고 주막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요, 거기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여행하는 동안 소녀는요, 죽고 만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비석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요, 그에게 그 무덤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꿈도 미루지 마라. 여행도 미루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시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비석의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누리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잘 살았다면요, 아마 이 시간이 은혜롭고 뿌듯하실 거고, 아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잘못 사셨다면 아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보시기에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삶의 예배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성벽을 누가 재건하였고, 서쪽 성벽을 누가 재건하였고, 남쪽 성벽을 누가 재건하였고, 동쪽 성벽을 누가 재건하였고, 여러분, 성벽을 누가 재건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이슈는요,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나갔던 모습.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은 협동심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 남쪽 성벽을 재건할 때는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앞선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벽이 재건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동쪽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빗소리도 들으시고 햇볕도 보시고 공기의 차가움도 느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이 시간에 세월을 아끼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쪽 성벽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제사장들과 또 하나는요, 상인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왜 등장할까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 문에 이르렀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삽배는요,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을 하여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그런 삽배라는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바룩이 이제 한 부분을 중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아들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실수로 세상과 섞여 살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돈과 권력 또 세상의 여인들과 함께 했지만 그 아들 바룩은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수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힘쓰다는 단어. 힘쓰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하라의 히필령이라 그럽니다. 이 하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열심을 내다, 열정을 가지다, 뜨겁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이었던 삽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 가문에 먹칠을 했다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자녀된 이 바룩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자기는 더 열심히 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미 앞에서 엘리야십과 함께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시 한 부분을 중수하는데 힘써서 열정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중수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였을까요? 이 힘써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말은 열정으로 힘을 다하여 땀이 쫙 빠지도록 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힘써서 이 동쪽 말이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성문들을 중수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써 중수하다, 최선을 다해 중수하다, 힘 닿는 대로 중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한 부분이란 단어가 유독 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요.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4절로 가시면요,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여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27절에 가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드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중수하였고, 여러분, 지금 한 부분이요, 요 안에서만 4번을 등장합니다. 제가 1절을 살필 때 여러분, 엘리야십이 그 제사장의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과 많은 것들을 중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하나 무레못이요, 21절에 보니까 한 부분을 중수했다, 거기도 하고 여기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 부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한 부분이 그냥 한 부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요, 메다 샤니트라고 합니다. 메다 샤니트. 메다라는 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샤니트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는 또 다른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메다 샤니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요,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 단어는 줄로 연계형이라 그래 쫙 펴갖고 못 띄어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다 샤니트, 한 부분, 이 뜻은요, 거기 말고 다른 한 부분을 더 중수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요, 지금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 제사장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걸 다 중수하고 또 새로운 한 부분을 맡아서 그것조차도 중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끌고 들어오면은요, 그것을 잡게 하고 그 많은 오물은 분문으로 가져 버리게 하고 그 잡은 것을 각을 떠서요, 제사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거나 분향하여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 양의 제물을 잡으면서 주님, 이 양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 인도자,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북쪽에 있는 저 양문으로부터 두 망대까지 이르는 모든 일을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모두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가장 먼저 마치고 내려와서요, 이 동쪽에 있는 부분의 아래쪽에, 특별히 이쪽에는요, 제사장들의 집들이 많았습니다. 계단에 이어진 작은 집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부분, 또 다른 한 부분,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다 샤니트, 또 다른 한 부분을 그가 중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앞에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그런데 여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27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중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요, 여러분 동쪽을 감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들은 다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내가 그것을 왜 하는데,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나는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면서요, 귀족의 모습으로 여러분 어깨에 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고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될까요?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네는 별난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모두가 함께 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요, 5절에서 이미 성벽의 한 부분을 중수해 놓고 그걸 다 해놓고 귀족들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래 너는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동족의 귀족들과 관계없이 메다 샤니트, 또 다른 부분을 얻어서 중수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숨이 차도록 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메다 샤니트, 내 거 다 하고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내 거 다 하고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챙기고,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화장실 청소나 여러분 사무실 청소 내가 일찍 가서 해주고,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쓰레기 버리는 일들,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해서 먼저 해주는 것, 이게 메다 샤니트입니다. 우리는 꼭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게 해주세요, 나의 희생은 조금도 없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남들은 다 주일날 일하는데 너만 예수 믿는다고 쏙 빠지면 그러면 불의하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대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원래 주일날은 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요, 이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보다 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공부 안 해도 나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점수를 올려줄 거야. 물론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일날 이 빠진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남들이 12시에 자면 12시 반에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남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남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는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 가지고는 그들을 못 쫓아갑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일주일 내내 주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더 앞서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남들보다 평소에 1시간씩 더 공부하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우리의 쉬는 시간을 줄이고 휴대폰 하는 시간을 줄여서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 위해서 이 주일을 분산시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들이 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하고 남들이 쉴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평일날도 안 하고 주일날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다, 샤니트, 내 거 다 하고 다른 한 부분을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거 다 하고 메다, 샤니트, 다른 한 부분을 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메다, 샤니트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거 말고 남들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날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공휴일날 다 자기가 당직 쓴대요. 왜냐하면은요, 주일만 나에게 지키게 해다오. 여러분, 이게 희생하는 거 메다샤니트예요. 남들이 쉴 때 나는 안 쉬겠다. 그러나 남들이 일할 때 나는 이 주일을 내가 쉬겠다. 그러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요, 남들이 잘 때 더 공부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남들 쉬고 있을 때 더 합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요, 이게 바로 메다, 샤니트, 한 부분을 더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열심히 뛰셨습니까? 그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받기 위해서요? 남들이 아이고 저분 참 부지런하네, 그런 칭찬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뛰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여러분, 돈 더 많이 벌려고.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메다, 샤니트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나라가 평가해주든 평가해주지 않든, 이 땅이 우리에게 보상해주든 보상해주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메다샤니트, 한 발짝 더 뛰는 것, 내 거 다 하고 또 남들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28절에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집과 마주한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의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야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사실은 앞에 대제장을 여기까지 끊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은 자기 집 앞에 병명만 준수했던 아나니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남들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옆 사람과 협동해서 서쪽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데 자기는 꼴랑 남쪽이죠. 내 앞에 있는 집 앞에 연결되어 있는 단만 중수했다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은 부분을 중수하고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물질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다샤니트 한 부분 더 중수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요 자기 있는 코앞만 내 것만 탁 중수하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니들이 해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꼭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나밖에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분들도 그렇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마문 위에서부터는 제사장이 각각 자기 집 앞과 마주대한 부분만 중수하였고 또 마주대한 부분만 중수하였고 자기 집 앞에 마주대한 부분만 중수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잘못 읽으면 앞에서도 우리 집 앞만 중수했으니까 야 이거 제사장들 중에 이 누구예요? 여기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 마문 근처에 사는 제사장들 또 인멜의 아들 사독이라는 제사장 또 스마야라는 이 제사장 문지기 성전 문지기 이 사람들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리대도 엘리야십과 함께 그 형제 제사장들이요 이미 양문으로부터 망대까지 이르는 많은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내려와서요 어떤 분들은 힘이 더 되니까 여러분 한 부분을 더 중수하고 또 이 성벽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다 하고 나서 내 앞에 와보니까 내 집 앞이 아직까지 중수되지 못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수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중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부분을 중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다시 일어나서 최소한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집 앞에 거는 중수하자 하면서 그 집 앞에를 중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문이 등장하죠.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말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게 마문입니다. 왜 마문일까요? 말마자를 써서 마문입니다. 이 마문은요 문 크기가 딴 문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안한 문이기 때문에 또 말들이 이 동쪽에서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문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기마병들이 많이 출발할 수 있겠죠. 적의 침투에 대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마문을 쌓았고 여러분 서쪽에는 성벽 두꺼운 성벽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서쪽은 요새화시키고 동쪽은 공격화시키는 게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인데 바로 마문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걸 제사장들이 중수했다는 뜻이에요. 또 그 위에 보시면요 동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문을 잘 보시면요 동문은 누가 중수했을까요?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이 성문을 중수하는데 동문을 중수했습니다. 근데 동문을 중수했단 말이 없어요. 이 동문은 왜 동문일까요? 동쪽에 난 문이기 때문에 동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성벽이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느냐? 성전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문은요 성벽의 문이라기보다는 성전의 문일 때가 많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성전 문 중에 하나가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10개 문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문인데 이 동문은 특별하게 성벽과 붙어 있어서 성벽문도 아니요 성전문도 아닌 동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연히 성전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 중에 하나인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동문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문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문을 재건했다는 말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가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아까 읽어드린 데도요 29절 하반절에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냥 성벽만 중수했다고 나와요. 동문을 중수했단 말은 안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연구하고 보건대 이 스가냐가요 아마 이 동문을 스스로 혼자 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전 문지기요 또 성벽 문지기기도 한데 이 붙어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날마다 문지기가 서서 보기에는 너무 성벽의 문이 다 불타 있었고 어려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요 한 땀 한 땀 실을 놓듯이 이 성전 문을 달고 패를 달고 내일은 정처부 달고 모레는 나무를 주워와서 나무로 못질을 하고 하면서요 동문을 스스로 혼자서 중수하였기 때문에 누가 와서 중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이 문, 누가 돈을 주지 않든 하자 그러든 하자 그러지 않든 내가 맡은 이 문을 내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한 나무 한 나무 되어가면서 이 동문을 다 중수해 놨기 때문에 동문을 중수했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감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문이 허름하니까요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자기 혼자 그 문을 중수하여서 정말 정작 성벽을 중수할 때에 그 중수할 필요가 없게 만든 그 장본인 중 하나가 스가야요 그의 아들 스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어디 등장할까요?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벨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인입니다. 여러분 금장색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금장색과 더불어 향품 장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서쪽에 중수할 때 두꺼운 부분을 누가 중수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앞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라나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고 여러분 저 넓은 성벽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직진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딴 데보다 더 2배나 넓은 6.7m 정도 되는 두꺼운 성벽을 향품 장사 하나냐와 또 금장색 장사 우시엘과 상인들이 중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쪽에서 중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 이게 여기 나오는 하나냐예요. 이쪽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다 중수하고 그가 다시 동쪽으로 와보니까 제사장들처럼 동쪽이 중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변을 내가지고 그가 동쪽에 있는 여러분 그까지 다 중수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요 살렙의 여섯째 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더 도와서 함께 중수했다는 거예요. 상인들이요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등장해서 시간의 여유도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고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오고 나갈 때는 확 나가지만 그래도 기본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운 부분들 또 마무리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중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향품 장사였던 사람들, 또 여러분 금장색 장사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쪽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마치고 나서 동쪽으로 와서 마지막 끝부분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을 다 중수하고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더라도 또 내가 비록 있는 것은 없고 힘도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청소는 잘 못해요. 청소하라 그러면 저처럼 합니다. 그냥 막 쓸고 나면요 뒤에 이렇게 휴지가 몇 개 남아 있어요. 뭐 그거 남으면 좀 어때 이런 식입니다. 설거지 시키면요 열심히 깨끗하게 3번 4번 닦았는데 사모님이 딱 와서 보시면요 고춧가루가 꼭 하나씩 발견돼요. 설거지 하지 마. 그러면 다음부터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아이고 잘했다 우리 남편. 그래 눈이 그냥 공부하는 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하나를 빼먹었구나. 아이고 이뻐라. 그럼 다음에 또 해요. 그런데 아이고 앞으로 하지 마. 설거지만 했다면 내가 또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한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잘하지. 그래 우리 남편은 뭐 이런 거 못해도 우리 남편 이거 하나는 잘하잖아. 그러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더 잘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휴지 하나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조각 하나 한 거, 여러분 방역 한다니까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는지 우린 생각도 못했는데 다 떠오르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데 뭐 청소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떡하겠어요. 화단 하나 정리하는데 남들은 관심도 안 쓰는데 여러분 그 꽃 하나 꽃 한 잎 한 잎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주님 날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이거 뭐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고 제가 설교 준비를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1시간 떠들 수도 있어요. 그거 하는 것과 일주일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나가는 틈 외에 필요한 시간 외에는 앉아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 똑같죠. 성경 말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요 아주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너무 화장실이 급한데 이 방구는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흐름이 끊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참고 막 하는데 뽕뽕뽕 하는 거예요. 뭐 뽕 하고 끝나면 됐는데 마지막에 푹 요만큼 샜어요. 제가 참 이 나이에 먹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뭐 하다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 안 놓치고 싶어서. 그냥 빨리 갔다 와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 이 글 쓰는 게 그게 안 돼요. 글 쓰면요 막 맥락이 쫙 있으면 막 한 번에 써지는 거예요. 왜? 음악 작곡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명곡들을 어떻게 작곡하는 줄 아십니까? 막 고민해서 작곡하는 게 아니라 영감이 한번 딱 오면요 그걸 갖다 막 음으로 쳐갖고 작곡한 거예요. 운명 이런 거 다 그렇게 작곡했어요 베토벤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막 글이 작품입니다. 막 주예를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주예를 막 띄워놓고 열심히 하다가 막 그 주예를 막 쓰고 있는데 제일 화나는 게 밥 먹으라 그럴 때예요. 여보 밥 먹어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 이거 밥을 굶고 이거 쓰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되니까 또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뜨는데 막 밑에서는 소리가 오고 뽁뽁뽁뽁 하면서 막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북. 예. 많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밥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죠. 여러분 그 생각을 쫙 하면서 이게 달란트구나.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내가 요거 하지 않으면은 왠지 집에 가서 잠도 안 올 것 같고, 내가 요걸 하지 않으면 왠지 집에 가갖고 찝찝할 것 같고, 내가 요거를 하지 않으면 뭔지 가슴이 아플 것 같고,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는 곧 책임감이요 사명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메네 샤니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네 샤니트 메다 샤니트 최선을 다해서 한 부분 더.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메다 샤니트 최선을 다하시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